교사 헌신 예배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석집사님이란다, 석목사님한테 설교 요청을 받고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의 공통된 바람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인데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남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었는데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잘 지내냐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문자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흔하게 하게 되니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연세 지긋하신 한 목사님이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게 되었대요. 생일 축하 문자겠지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보내야 되는데 워낙 흔하게 하다 보니까 그죠? 오래오래 사네요. 잘못 보낸 거겠죠.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만큼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가장 중요하죠. 방향성.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열심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하고 그 방향성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보태져야만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서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죠. 아이고, 본질은 고사하고 열심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제 목소리들이 들리게 됩니다. 푸념처럼 늘어놓는 소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로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헌신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마저도 교회에 세상의 어떤 눌림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교회를 오더라도 정말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 하죠. 주일만 오면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주일만 되면 이상한 추상적인 집단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달랑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머물고 가는데 세상에서 가르치고 되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에서 들리는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겁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러한 소리처럼 들리니까 주일만 되면 이상한 추상적인 집단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사의 사명이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강요하는 주입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로 키워내는 게 교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체라는 것, 이게 실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 말을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지요. 나도 맛보지도 못하고 나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야 똑바로 앉아봐, 말 들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사들이 먼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배운다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배운다라는 말은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교사,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교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기도, 이 두 가지 개념을 제대로 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와 보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제자들을 빙 둘러싸고 있고 그들과 막 변론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됐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참담한 패배를 맛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게 부끄러웠든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용히 묻자오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딱 따라가가지고 조용히 여쭈어 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렇지, 정말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 열심히 하면 승리한다,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그러한 교훈, 기도에 대한 교훈 값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하는 사역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 잠깐 올라오기 전에 티타임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사분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우리 남은교회 교사들 대단하다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중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교인들 이름을 부르면서 요람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도를 만나면 기쁜 거죠. 잊고 살다가 일주일에 다시 만난 게 아니라 주중에도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죠. 교사들이라면 주중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점은 그대로 인정하고, 오늘은 기도 중요한 건 맞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죽겠다고 구르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어쩔까나, 그냥 이렇게 어떡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지난번에도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요.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주님의 책망 어린, 탄식 어린 책망은 제자들이 했던 기도가 믿음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었던 기도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만이 답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이 넘쳐나는 기도의 현장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기도를 보게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그저 내 소원 성취에 머무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핵심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에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맛볼 수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별개로 취급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한들 능력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죠. 가끔 예배 때 은혜 받기도 하지만 정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중요한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귀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끔 친구 따라 점도 보러 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점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점 빼러 가는 거 말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친구 따라 가지고 점 보러 갔답니다. 점 보러 점쟁이 집에 갔는데 친구는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좀 깨름직했던지 방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친구 기다린다고. 그럼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점쟁이가 한다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 게 왜 여기 와 있냐고 막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답니다. 좀 보러 갔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보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또 아는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내가 친구 따라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거기가 어디냐고,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런 내용들 말하게 되면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놓고 온갖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알량한 성공 경험담을 들려주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짖도록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다른 삶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십자가를 너희들의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중요한 점이 하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마가는 군데군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길이라는 모티프를 심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그 사건이 길 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길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마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도 이 길 걸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며 걸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손을 내미시죠. 이 길을 같이 걷자고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저 높은 곳에만 모셔두고서 경배하기에 바쁜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저 높은 곳에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신앙의 대상으로만 모셔놓고 정말 실천의 대상으로는 삼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순전합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믿음의 핵심이 나의 소원 성취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땅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들여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음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그 기준음에 맞추어서 조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죠. 내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는 신자처럼 엇비슷하게 나는데 들여다보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공했었다니까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던 그 성공적인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믿음 없는 자들로 몰아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불신에 가득 차 있었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의심이 묻어나고 있죠. 이런 의심은 어찌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아이가 호전된 게 아니라 갑자기 더 악화되어서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이 아버지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렇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을 구호로 잡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거죠. 해병대도 아니고 믿으면 다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목표를 세우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나의 믿음이 곧 나의 능력인 양,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착각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하심이 나의 연약한 믿음 속에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능하심이 나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척척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알량한 판단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라면 모든 인간의 계획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순전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능하심을 의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외쳐야 될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응이 못할 일이 없나이다를 공허하게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승리의 경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임을 망각하고서 능력의 달콤한 맛에 취해버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의 성공적인 사역 경험이 그 다음 사역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능력의 원천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 어떻습니까? 주중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현존 앞에 머무는 시간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나의 노하우로 아이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쁘지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뭐 일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런 말들을 너무나 빈번하게 듣게 됩니다.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뭐가 그래 바쁜지,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바쁘대요.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폰을 꺼내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인데 계속해서 혼자 있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지를 못하죠. 제가 5년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한번 말이 생각나가지고 제가 지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톡을 멈추면 가톡이 시작된다. 괜찮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상징되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 카톡을 멈추면 가톡,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시간을 들이지 못해요. 뭐가 그리 분주한지 끊임없이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기도대장 될 수 있고, 남은 교회에서 내가 말씀대장 될 수 있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한탕주의를 배격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기도대장.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기도 못하는 사람 그때 가서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이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을 합니까? 내가 그 교회 엄청나게 부흥시켰잖아. 저 사람 내가 기도해서 낫게 했잖아. 자기가 한 겁니까?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기도 좀 한답시고 눈을 가늘게 뜨고 만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요즘 김집사 왜 그래 기도 안 해? 이러면 안 돼. 주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운 사람 한참 멀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전환점에 놓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그 전환점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보고서 베드로는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 거합시다. 주님께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산 아래의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신앙인들의 실패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꼬투리 잡고 비판하고 물고 늘어지는 곳이 바로 산 아래의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뭐 그렇게 유별나게 가르치냐고 교사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산 아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가자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머물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죠? 형들 따라 나가고 큰 북 하나만 쥐고 나가면 북 치면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막 따라왔다니까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아시죠? 그죠? 북만 들고 나가서 쳐도 아이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사탕 몇 개 던지고 막 이러면 교회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뭐 여름 성경 할 때 한 바퀴만 돌면 애들이 막 밀려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남은 교회에서 북 들고 나가서 쳐보십시오. 개독들 난리 친다 그래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댓글로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섬기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를 모집할 때면 항상 모자랍니다. 부장 집사님들, 장로님들 맨날 쫓아다니면서 올해 좀 우리 부서 섬겨달라고 섭외하고 다니느라 연말에는 엄청 바쁘죠. 남은 교회는 아니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더라도
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달라지겠나,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뭐 때우는 식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황과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네가 무능한 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아이들 밥 사주고 뭐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데 데려가지고 아이들이 영원히 변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다.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구의 청소년들, 아이들 다 책임지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이 대구의 수많은 죽어가는 아이들 너희들이 좀 살려내라, 하나님 그런 부탁 언제 여러분들에게 하셨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붙들고 씨름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적은 숫자의 아이들 눈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얼싸안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땀과 눈물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말 잘 듣습니까? 동서고금의 진리 아닙니까? 애들은 불안정한 시기니까. 저만 해도 3대째 뭐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뭐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다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정말 말 안 들었거든요. 정말 미친놈처럼 막 휘젓고 다녔거든요. 정말 말 안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막 찬양을 다 개사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불렀다고요. 저랑 뭐 연배 비슷한 분들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그 찬양 아세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하시죠. 우리는 그때 막 다 성숙해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기 마련이지 뭐 이런 찬양을 부르냐면서. 아니 안 돼요. 돼요. 우리 코러스 막 넣고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개하나 뭐 다 이해하시죠? 우리 송 목사님 못하시는 괜찮아라는 뜻입니다. 개하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를 담당했던 그 교사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뭐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집 아이들이 저희 초등학생 같이 놀았으니까. 그런데 가르친 내용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눈빛 기억나요. 우리들을 사랑해가지고 뭔가 심어주려고 간절히 원하는 그 눈빛, 우리 손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그 모습 기억합니다. 우리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먹으라 해주고 기도해주고 진지한 눈빛으로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던 그 선생님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눈빛 기억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저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애들은 애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품고 섬긴다면 그들도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훗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 아, 그 선생님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운 그 섬김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변화산의 그 큰 영광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실 그 주님께서 그 전환점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진정으로 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걷는데 요구되는 것은 나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순전한 믿음밖에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니고 싶은 교회,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완제품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제품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일학교 부흥의 대안이 뭐냐고, 묘책이 뭐냐고 많이 묻지요. 세미나를 하지요. 부흥회를 하지요. 묘책 같은 건 없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은, 대안이라는 것은 내가 내딛는 한 걸음이 대안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남은교회 주일학교라는 그 현장에서 내가 내딛는 발 한 걸음이 대안이 되는 것이고 꿈이 되는 것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묘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동무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아이들에게 어줍지 않은 경험으로, 야,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말 듣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금그릇이 되어야 돼, 명문대학교 가가지고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지요. 그걸 전해주셔야지요. 왜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십니까? 깨어진 인생이더라도, 산산이 부서진 인생이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사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남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직접 걸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목도하는 날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남은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들을 주입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을 먼저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경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직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고 따라 걷는 우리 남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